모든 제국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작은요, 좀 특별합니다. 신화와 피가 아주 흥건하게 뒤엉켜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탄생 신화, 그 장대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맞아요. 모든 제국의 시작점엔 거대한 서사가 있죠. 근데 로마는요, 그 시작이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건국이 아니라 핏빛으로 물든, 그리고 신들이 정해놓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으로 시작되는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로마를 제대로 알려면요,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왕들의 계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저 위대한 문명, 트로이의 잿더미까지 다다르게 되죠.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거기였습니다. 네, 첫 번째 장입니다. 트로이의 유산, 로마의 새벽. 부제는 왕들의 혈통과 빼앗긴 왕좌. 여기서부터 바로 그 야망과 배신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보세요. 아이네아스의 후손들이 수세기 동안 이 알바 롱가를 평화롭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죠. 바로 아물리우스라는 인물 때문인데요. 그가 자기 친형인 누미토르의 왕자를 빼앗으면서 이 모든 안정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두 번째 장, 피로 세워진 도시, 그리고 부제는 형제 살해와 사비니 전쟁입니다. 바로 이 끔찍한 배신의 결과로 로마의 쌍둥이 건국자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운명 역시 처음부터 폭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하나의 도시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고작 성벽 하나를 두고 벌어진 사소한 다툼이 결국 끔찍한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형 로물루스가 자신의 쌍둥이 동생 레무스를 죽이고 만 거죠. 그러니까 로마라는 도시는 말 그대로 형제의 피 위에 세워진 겁니다. 동생을 죽이고 왕이 된 로물루스. 이제 막 세워진 이 도시는 곧바로 첫 번째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이웃한 강력한 부족, 사비니족이 왕 타티우스를 앞세워서 쳐들어온 거죠. 성문 앞까지 쳐들어온 적들. 이제 막 태어난 이 어린 도시 로마는 과연 이대로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는 걸까요? 정말 그렇게 끝날 것만 같았어요. 심지어 신들까지 로마의 적편에 서서 개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보세요. 지상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전쟁이 하늘 위 신들의 전쟁으로 번집니다. 신들의 여왕인 유노가 사비니족 편을 들면서 로마의 성문을 몰래 열어줘 버려요. 하지만 로마인의 조상, 아이네아스의 어머니인 미의 여신 베누스가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없죠. 그녀는 자신의 후손들이 세운 도시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베누스가 내놓은 반격의 카드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연의 힘을 역이용하는 거죠. 먼저 야누스 신의 샘을 지키는 님프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샘물 밑에 유황과 역청을 숨겨놓고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차갑던 샘물이 순식간에 펄펄 끓어오르는 증기폭탄이 돼서 성문으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 뜨거운 급류와 수증기 때문에 사비니 병사들은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었죠. 자연 그 자체가 로마의 성벽이 되어준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한쪽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복이 아니라 통합으로 끝나죠. 로물루스와 사비니의 왕 타티우스가 손을 잡고 두 민족을 하나로 합쳐 함께 통치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적을 흡수해서 더 강해지는 것. 앞으로 로마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될 아주 중요한 패턴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창시자, 신이 되다. 부제는 로물루스의 신격화. 이제 이야기는 그야말로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인간이었던 로마의 왕이 어떻게 불멸의 신이 되는지 그 신비롭고 경이로운 순간을 함께 지켜보시죠. 로마가 이제 꽤 굳건한 나라로 자리 잡자 전쟁의 신이자 로물루스의 아버지인 마르스가 최고신 유피테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청하죠. 아버지시여,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약속하신 보상을 주십시오. 그를 이 땅에서 거두어 하늘의 반열에 올려주소서. 바로 신격화라는 개념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거죠. 이건 로마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도시의 설립자 자체가 신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로마의 운명은 처음부터 신들에 의해 계획되고 축복받았다는 강력한 자부심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격렬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 폭풍 속에서 마르스의 전차가 내려오고 로물루스를 태워 하늘로 솟구쳐 오르죠. 그리고 그 순간 로물루스의 인간 육체는 마치 연기처럼 공기 중으로 스르륵 사라져버립니다.
인간에서 신으로 변모하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그는 이제 더 이상 인간 로물루스가 아닙니다. 훨씬 더 위험 있는 신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요. 퀴리누스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로마를 지키는 국가의 수호신으로서 자신이 한때 다스렸던 바로 그 백성들의 숭배를 받게 되는 거죠. 자, 남편은 이렇게 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홀로 남겨진 왕비 헤르실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슬픔에 잠겨있던 그녀의 이야기는 이 신화의 대미를 아주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이번엔 유노 여신이 무지개의 여신 이리스를 보냅니다. 이리스는 슬퍼하는 헤르실리아를 퀴리날 언덕으로 데려가죠. 그곳에서 하늘의 별 하나가 그녀의 머리 위로 내려앉자 헤르실리아 역시 필멸의 존재에서 벗어나 오라라는 여신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서 남편 퀴리누스와 재회하게 되죠. 이렇게 로마를 세운 왕과 왕비가 모두 신이 되면서 로마는 땅과 하늘을 잇는 신성한 도시로 그 기원을 완성하게 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법의 통치, 부제는 철학자 왕, 누마. 자, 로마를 세운 위대한 전사왕이 신이 되어 떠났습니다. 그 후 로마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무력과 전쟁이 아니라 지혜와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 거대한 전환이 로마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로물루스의 뒤를 이은 로마의 두 번째 왕 누마 폼필리우스는요, 길고 길었던 전쟁의 시대를 끝냅니다. 그리고 평화와 종교, 그리고 법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죠.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칼로 세운 도시에서 지혜와 질서라는 새로운 토대 위에 문명을 다시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 새로운 왕은 이전의 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장군이 아니라 철학자에게 지혜를 구하러 떠납니다. 저 멀리 크로토나까지 가서 위대한 사상가 피타고라스를 만나죠. 그리고 거기서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지, 세상은 어떻게 끊임없이 변화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얻습니다. 누마가 배워온 건 그냥 지식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은 변하지만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영혼은 그저 다른 육체를 옮겨 다닐 뿐이다. 바로 이 피타고라스의 변신 철학이었습니다. 이 심오한 가르침이 전쟁 대신 법과 평화를 택한 누마의 통치에 아주 깊은 영감을 주게 됩니다. 로마의 하드웨어가 로물루스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소프트웨어는 바로 누마에 의해 설치된 셈이죠. 자, 이렇게 로마의 건국 신화를 쭉 훑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야기는 한 전사의 잔혹한 폭력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한 철학자의 깊은 지혜로 마무리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로마를 위대하게 만든 그 힘의 진짜 원천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로물루스의 검이었을까요? 아니면 누마의 정신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